할렐루야. 4월 26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7번째 재앙인 우박에 관해서 지금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에 대한 이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히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집트에 있는 신들과 하나님과의 전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나타나는 재앙들은 어떤 단순히 위협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안에 있는 신들을 표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박을 내리는 이 재앙에서는 어떤 신들을 생각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집트 신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늘에 관한 신들, 이런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하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어떤 하늘이라는 것, 날씨라는 것은 통제하기 불가능한 영역이었다고 당시에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통계학과를 전공했는데요. 항상 농담처럼 들리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상청 사람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날엔 꼭 비가 오더라. 이런 어떤 카더라 하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날씨라고 하는 것을 참 예측하기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을 동원해서 정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변수를 다 모아서 날씨를 예측한다 하더라도 그 날씨에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고대 근동이었겠습니까? 예측 불가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어떤 그런 날씨에 대해서 날씨가 그리고 하늘이 신적인 권위를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과 관련된 것들은
이 땅에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기에 어떤 신격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때로는 비가 그치고 계절이 바뀌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농작물들이 자라나고 때론 겨울이 되면 이제 사라지고 또 새로운 생명이 돋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날씨라고 생각되었고 하늘이 이들의 어떤 수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신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도 이제 7번째쯤 재앙이 되어서 이 우박에 대한 것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 하늘을 담당하고 있는 신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이 하늘의 신, 우박의 신이 맥을 추리지도 못합니다. 그 가운데 바로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바로가 뭔가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처음 나타납니다. 참 우리가 재앙이 10번이나 반복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혹은 왜 이렇게 얘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읽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나름 바로의 입장에서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집트의 우박 재앙에 있어서는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피하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나름의 조금씩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가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나름에 있어서는 조금씩 변화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지만 마음에 참 꺼림칙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표현 때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번에는 내가 범죄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만 과연 범죄했겠습니까? 아니죠. 사실 예전부터, 첫 재앙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번에는 내가 범죄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분명히 뭔가 만족스러울 만한 답이 아니었던 것이죠. 모세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캐치를 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지금 상황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짚는 근본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아직 파라오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자신의 모습보다 뭔가 나아지고 달라진 모습을 했다는 것이 모든 것의 어떤 용서와 변명과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범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넘어갈 수 있고 앞으로는 뭔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근본적으로는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실수를 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전의 모습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뭔가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삶, 모든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바라봐야 할 기준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질문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보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재앙의 중간에 참 인상적인 이제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이집트 가운데 있는 보리와 삼은 그 우박 가운데 피해를 입었고 아직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아서 피해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자꾸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할 때마다 조금씩 더욱 심한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되돌리길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밀과 쌀보리가 아직 해를 입지 않았던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것을 또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8번째 재앙인 이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 모든 이제 곡식들 또한 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어떤 자비로움으로 인해서 남겨놓은 부분을 마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지금 이 상황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최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리는 피해를 입었고 삼은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 밀과 쌀보리가 남아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로는 무슨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게 자비요, 지금 위로 어떤 은혜로 지금 이게 겨우 살아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대적할 수 있는 무언가 가능성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마음을 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봐도 어떻습니까? 뭔가 이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초등학생들 가운데 뭔가 나름의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이제 엄청 이제 힘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엄청 당당하게 뭔가 쫄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나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든든한 중학생 형의 어떤 백이 생긴 것이죠. 무언가 든든한 구석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자체는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신이라 주장하는 것들을 하나씩 격파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안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근원적으로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는 구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구석이 되는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에게 있어서는 이 남은 것들, 아직 재앙이 오기 전에 지금 남아있는 자신의 신들, 이것들이 다 믿을 구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건 절대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죠. 허무한 것들이었고 하나도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참 많은 믿는 구석들을 이제 만들면서 나아갑니다.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강한 관계, 어떤 유력한 사람과의 커넥션, 관계가 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믿는 구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믿을 구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믿을 구석은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믿을 구석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와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성도와 우리의 어떤 많은 것들과 우리가 좋은 설비를 갖췄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근원적인 힘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는 것에 있어서 다른 수많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이요, 관계요, 명예요, 여러 가지 것들, 지식이며 여러 가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믿을 구석,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믿는 구석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아멘. 모세가 예상했던 것처럼 바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완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라는 구절입니다.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하도 같은 길을 따라가기가 참 쉽다는 것이죠. 물론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박 재앙이 있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과 같은 어떤 9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과 가축들을 집에 들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참 영향력을 받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에게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리더가 돼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리더라는 게 꼭 공적인 위치에서 지위가 있다고 해서 리더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리더요, 믿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리더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하고 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리더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섬기고 있는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한 사람들과 만나는 어떤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 선한 영향력을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번째 우박재앙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은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두려움이요 경외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더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리더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와 바로의 신하가 참 악한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리더로서 선한 영향력을 보이며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악에서 선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